오늘 설교 제목은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는 이 말은 너나 잘해라. 이런 투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정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도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내 방법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정말 끝까지 순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온 가족을 살렸죠. 그리고 세상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씨앗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노아가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이 믿음의 순종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다들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다들 무너져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로 일하시잖아요. 내가 잘하면 여러분 세상이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10,000,0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순종으로 역사를 쓰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쟁을 멈췄고요. 한 사람의 눈물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년 때 지금이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살에 공사에 붙었는데 연자법에 걸려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게을리 했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핑계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연좌법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 핑계가 저의 어린 저에게 발목을 꽉 잡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핑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나만 잘하면 다음에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했다고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당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된다. 환경도 그리고 사람도 나이도 조건도 다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꺾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의 몫은 단 하나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면 핑계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늘 지키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준 덕분에 저의 경우 저라는 사람의 경우는 목사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 하며 핑계대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상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여러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오늘 제목처럼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첫째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또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아멘입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식구들로부터 인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볼까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같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가 또 있을까요? 안전하다고요? 아니요. 사방의 전쟁입니다. 조금 아까 들어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답니다. 그것도 저는 설마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많지요. 왜요? 우리도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생활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춰서 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도, 또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계는 수많은 톱니바퀴로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하나의 톱니에 기름칠을 게을리하면요, 모든 톱니가 멈추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 톱니 하나만 잘 돌면 전체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수송부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점심 밥 먹고 일어나서 닦고 조이고, 이게 저희들 하는 일이에요. 한겨울이 됐건 한여름이 됐건. 겨울에는 여러분, 엔진 뚜껑 열죠? 손을 딱 닿으면 손이 쩍쩍 갈라붙어요. 문산은 영하 20, 아니 30 몇 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도 그날도 변함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한 대로요, 톱니 하나만 안 돌아가면요, 자동차가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루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냐? 3절과 5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봉독할게요. 아브라함이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또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마지막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저도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 구절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와, 이게 가능한가? 저는 혼자 설교를 작성하면서 웃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제가 지금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아들을 또 본다고 상상하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키울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 낳다면 거의 기절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본 거예요. 25년 동안 그야말로 학수고대한 아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모든 것을 물려줍니까? 대가 끊깁니다.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오래된, 그것도 25년 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25년 동안을 기도해서, 그리고 25년 전에 하나님이 그래 줄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25년 만에 생긴 아브라함처럼 아들에게 폼팡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모든 일을 다 있고 오직 아들에게 올인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후자예요. 거의 아들에게 올인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조금 더 지나가면요,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도 올이라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 이삭 나한테 줘,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제사를 지내도 생각은 아들 이삭이 있고, 어디를 가도 빨리빨리 돌아와요. 하나님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때문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에 대한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이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이름을 지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삭을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4절을 보면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반밖에 안 돼요. 억지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나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 지금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제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시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디 있든 하나님처럼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시험에 정말 바빠요. 대학 졸업한 자녀들도 저도 있는데요. 취업 준비 위해서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망정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전부 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경우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더욱더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실패는요.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아니 3번을 실패를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아주 굉장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경험을 모르고 고난을, 실패를 그저 힘들게 넘기게 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힘들게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최선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고령의 나이에 아기를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며느리가 세상에 자연히 임신을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거의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나이, 상황, 불가능한 일이라도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그 권사님처럼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몫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보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반응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상반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세요. 약속이 지연될수록 여러분 더 깊이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만 잘하면 된다입니다. 셋째로 너만 잘하면 된다 해서 너만 잘하면 모든 사람까지도 함께 웃게 된다입니다. 마지막 6절 7절을 우리 손주 서진이 어린이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마지막 절이에요. 자, 봉독해 주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구나 하니라. 아멘. 아유, 아멘입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 보면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폭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폭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웃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포기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웃음을 주신 웃음의 폭발입니다. 이상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라의 웃음은 이런 거예요. 불신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어지는 사라의 웃음이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라가 소망으로 전환되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어떤 절망 속에 계신가요? 사라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음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웃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받은 웃음의 폭발,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웃음의 폭발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 너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웃게 하고 결국은 너만 잘하면 세상을 밝히는 통로가 된다입니다. 고백하건대 여러분, 제가 변하니까 가정이 행복합니다. 제가 웃으니까요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제가 재밌게 하니까 우리 식구도 웃고요, 우리 아들도 웃고요, 멀리 있는 우리 손주도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웃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웃게 하고 이 민족을 웃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하면 모두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사라처럼 웃어도 늦어도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늦어도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들들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또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웃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만 잘하면 된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만 잘하면 된다.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를 다 보냈을 거예요. 문자에 보면 자, 거기 보세요. 인도자와 다 함께라는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인도자인데 인도자가 기도를 하면 다 같이 같이 하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네. 네. 찾으셨죠? 이제 제가 봉독하면 다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라는 웃을 수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너만 잘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순종 하나로 모두가 웃게 됩니다. 주님, 저만 잘해서 된다면 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웃음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웃고 내 가족이 웃고 내 주변이 함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주님, 웃음의 하나님, 우리의 순종 위에 웃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46장입니다. 다 같이 네. 540